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장 7절에서 8절 두 절의 말씀, 두 절인데요, 한 절을 이렇게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앞부분, 성도님들이 뒷부분 이렇게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새로운 9월 되었습니다. 9월은 더위가 가시고 좀 시원해지는 그런 달이라 참 마음이 기쁜 것 같아요. 마음이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주님이 한 4월인가요? 5월인가 그때 사순절 지나면서 주님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시리즈 설교로 이렇게 쭉 흘러가잖아요. 대림절 기간에는 대림절에 맞게, 부활절에 사순절에 맞게, 새해나 연말에 맞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주님이 이 만홀히 여기지 말라. 요즘은 만홀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요, 예전에 개역 개정 되기 전에 성경, 한글 성경에 처음에 만홀히 이렇게 기록되었고 요즘에는 업신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거를 원어를 분석하면 조롱하다, 조롱하다, 조금 더 자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콧방귀 끼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번역을 하냐면 만홀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가 코에서 나온 단어예요. 코. 그래서 코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누구를 가볍게 여길 때 흥 이러잖아요. 좋지 않은 거지만 흥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좀 누구를 이렇게 깔보고 하대하고 가볍게 여기고 업신 여길 땐 이렇게 하잖아요. 코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누구를?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순간, 하나님을 조롱하고 콧방귀 끼는 순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벌 받는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순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을 믿으니 곧 누구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반대로 하나님을 업신 여기면 곧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콧방귀 끼고 하나님을 하대하고 함부로 여기는 삶을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9월달 전체 설교 시리즈의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콧방귀 끼지 말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조롱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각 주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은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게 어떻게 내가 나에게 속아?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니까 사단, 마귀, 귀신, 악한 영적 존재가 누구를 속여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데 두렵게 하고,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데 구한다고 스스로 내가 그렇게 삶을 산다고 오해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후 찬양 예배 꼭 참석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 리본 찬양 집회 연습하는 걸 한 3번 정도 옆에서 들었는데 뭉클하더라고요. 옛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참석하세요. 주님이 그 은혜를 어떻게 이렇게 리본 찬양팀을 쓰시는지 몰라요.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정말 우리 드럼 집사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예리 청소년을 보내주시고 또 후발주자를 또 저 뒤에 청소년들을 지금 예비시켜 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생명교회는 광고만 했어요. 리본 찬양팀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2번째 주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속지 말라. 이거는 누구에게 속는 거냐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속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 세상의 경향, 세상의 흐름, 소위 인본주의나 종교 다원주의나 유물론이나 진화론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속게 된다는 거. 속지 말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세 번째 주는 경홀히 여기지 말라. 메인 주제와 같은 뜻이죠. 24절 24일은 전부를 드리라. 전부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외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시간이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코 있는 그 순백에 순전에 온전한 삶을 드리라 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9월 3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 써 있죠.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안 업신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하며 비방하며 업신여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에게 뭘 받으셨어요? 조롱 받으셨어요. 그러나 조롱 받는 영역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영역이 훨씬 크셨어요. 그러니까 안 받으시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누가 눈빛만 한번 잘못 흘려도 왜 나를 저기 함부로 대해요? 그래서 뭐요? 날 지금 째려보면서 날 지금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요. 아니, 나 당신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콧방귀를 껴도 그거를 받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사람의 결과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 이러한 삶으로 심어왔구나. 그걸 거두게 되는 거예요. 어제 저 목포로 장례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복된 장례식이더라고요. 90이 좀 넘으셨을까요? 이제 어르신인데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심으셨더라고요. 그 가정에 기도를 심으셨더라고요. 그 가정에 복음을 심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장례의 예식의 자리가 정말 혼인잔치 같더라고요.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손주가 딱 나와서 할아버지에 대한 그런 추억을 이렇게 읊는데 정말 목이 메어서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사랑. 그래서 좋은 거 본받고 왔어. 저렇게 자녀분 중에 한 분이 추억을 이렇게 되뇌이는 시간은 장례 가운데 입관 예배였는데 필요하겠다.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젊은 사람들 결혼하면 예식장에다가 앞에다가 뭘 쫙 진열하잖아요. 뭐 저거 사진들을 쫙 놓잖아요. 근데 그 사진들이 쫙 진열되어 있는데 참 마치 혼인잔치, 예수님과 그 어린 양이 그 얼싸안는 그 자리, 그런 모습 같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지막 장래의 삶이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거기 영정사진 앞에 딱 서서 무슨 기도했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예식장과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몰라서 말씀을 드려요. 제가 거기 서서 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다루시는 것이고, 저는 그 예식과 그 장례식과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가문에도 이러한 영적 믿음의 유업이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심어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만으로 여기고 콧방귀낀 것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을 업신여긴다고 그 사람이 승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했다고 그 밑에 있던 군병들이 승자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가 전부라면 군병이 승자겠죠. 죽이고 자긴 살았으니까. 그러나 영원한 나라가 분명히 있다면, 내세가 확실하다면, 영혼의 때가 있다면 죽인 자가 패배한 거죠. 왜냐? 이거는 워밍업이지 본선은 시작도 안 한 거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인생의 전반전, 후반전이 있는지 몰라도 골든타임은 지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자녀로 맞아주시는 그 시간이 우리의 영원한 본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아무리 조롱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조롱하는가? 시편 10장 4절에 하나님이 안 봐, 이런 마음을 가져. 하나님이 안 봐. 누가 본다고. 요새는 뭐 CCTV도 여기저기 다 있는데 참 신기해요. 사람이 어두워지면 누가 안 본다고 범죄를 해요. 뭐가 찍고 있는데 CCTV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경찰들이 출동 안 해요. 계속 순찰 안 해요. CCTV가 그게 AI 프로그램이 다 돼 있대요. 사람이 없던 장소에 그 사람이 등장해서 왔다 갔다 하면 그 기계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이 감지됐다. 뿌뿌뿌 울리는 거예요. 경찰들이 딱 봐서 출동해서 그 사람을 잡아가는 거죠. 그 자리에서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을. 왜냐하면 거기는 지나가는 길인데 멈춰서 왔다 갔다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감지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찰하세요.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그런데 어떤 거는 모소 대나무처럼 심은 다음에 수년이 걸려야 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악한 일을 심었는데 별일 안 일어나네? 방심하지 마세요. 그 심어놓은 거는 죄송하지만 50년 있다가 거둘 수도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었어요. 아무 일이 없네? 괜찮아요. 100배로 거두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이 집어넣으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패스트푸드나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 진국이세요. 진국. 뚝배기 같이 보글보글 보시는 거예요. 너가 끝까지 주를 위해 심나,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나. 어제 다녀온 장례의 그 가정도 삶의 어려움이 애환이 다 있었더라고요. 일찍 어린아이가 죽기도 하고, 또 장애를 입기도 하고, 가난이 있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러나 그때마다는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가. 근데 지금 손주 손녀들까지 다 장례를 오는데 주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악인은 모든 사상마다, 모든 사상이 뭐냐면 생각하는 것마다 경제 관념, 정치 관념, 사회 관념, 친구 관계,
가족, 관계, 인생의 철학, 인생의 목표에 뭐가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주관하고 내 마음이 주관하고 내 뜻이 주관하죠. 그걸 심는 거예요. 육체로 심는 거예요. 계속. 그걸 어느 날 거두며 발견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을 없다,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는다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재앙도 주세요. 계시록 16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사람이 연약해지면 구주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사람의 영역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이 절대 다룰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있으니 죄와 죽음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죄를 자기가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형무소를 여러 번 갔다 오고 뭐 중독자 시설을 여러 번 갔다 와도 내가 또 다룰 수 있다고요. 근래에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우리 교회 분은 아니세요. 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젊은 분인데 40이 좀 넘으셨나? 완치가 됐어요. 근데 또 술과 담배로 자기 몸을 더럽히고 죄송하지만 2달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가 자기 몸을, 자기 죄를, 자기 중독을, 자기의 죽음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는 비몽사몽이 되는 거예요. 너무 죽음이 무서워서. 이런 말을 하시는데 40이 좀 넘으신 분인데 젊잖아요. 죽음이 안 찾아올 것 같잖아요. 내가 죄를 다룰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럴 수 없음을 빨리 깨닫기를 축복하며 주를 찾기를 축복합니다. 재앙이 나타났는데 어려움이 생겼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던 걸 회개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날 고치시든가 막 이래요. 죄는 계속죠. 하던 담배와 술과 더러운 것들은 계속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비방해요. 비참하죠. 그걸 거두는 거예요. 인생의 끝자락에. 우리 인생 끝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 복된 것을 거두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에게 경멸당하는 게 뭘까요? 이건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긍휼을 받을 수 없어요. 사실 우리 편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순간 도무지 긍휼이 내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를 너무 끔찍한 예화지만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녀가 부모에게 긍휼을 받아야 못 받아요? 줄라 그래도 못 받죠. 부모가 자녀를 긍휼히 여기면 업신여기면 그 긍휼은 공중분해되는 거죠. 하나님을 비방하는 순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냐는 순간, 하나님을 멸시하는 순간 하나님에게 경멸당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자기의 마음의 생각이나 사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며 죽으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 강림을 받았는데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사도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체험하고 깨닫는 거는 세상에서 조롱받기 딱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만홀히 여기는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것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뭘 업신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 말씀 업신여긴 적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가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 공경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그래요. 이게 이 사람도 말씀을 아는 사람이겠죠. 말씀을 읽은 사람이겠죠. 적극적으로 말하면 예배도 드린 사람이겠죠. 근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마음에선, 삶의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내리진 못했다는 거죠. 누가 그럴까요? 바로 제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데 내가 이거 알고 있지, 어떻게 다 지켜, 어떻게 다 순종해, 오늘은 좀 미뤄두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내가 하나님 경외하지, 근데 오늘은 조금 쉬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좀 살자.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입술은 있지만 주께 마음이 멀어졌다면 금식하며 간곡히 엎드려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입술이 남아있는 것보다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심이 부어져야 돼요. 누가 이렇게 기록했다 그러냐면 마가복음,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이사야가 그렇게 했다 그래. 이사야가. 그래서 이사야서를 막 찾아서 읽어봤어요. 뭐라고 얘기되어 있나. 이 백성들이 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은 떨어졌나 보니까 이들이 사람의 기준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으로요? 그 이사야 29장을 찾아가서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왜 이런 이상한 현상이 드러나냐면 사람의 기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그냥 가르침을 받았지만 사실은 마음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똑같은 예언을 이사야만 한 게 아니라 후대 선지자 예레미야와 포로기 선지자 에스겔도 같은 말을 다 전했어요. PPT는 없지만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론 이익을 따름이라.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이 말씀대로 작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현상에 대해서 다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오랜만에 읽는 말씀입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 받음이니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예전에 저희 새생명교회 아파트에서 처음 예배 드릴 때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항상 읽고 설교를 말씀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지금도 어리고 부족하지만 그때도 더 어리고 더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기를 간절히 주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꼭 매주 읽고 설교를 시작하긴 했어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영적인 영계, 영성, 영안, 영력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는 그런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분명한 현상은 하나님 말씀을 하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업신여기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성경을 친숙하고 친근하게 존중하며 대하십니까? 아직 너무 멀어져서 너무 옛날 얘기 같고 먼지가 소복히 쌓이고 여기 페이지마다 공기가 들어가지 않고 잘 펼쳐지지 않고 안 펴본 곳도 있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에 같은 말씀이죠.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6장 7절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리라. 그러니까 스스로 속일 수 없는 건 삶의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나를 속일 수 없어요. 난 말씀대로 살아.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사는지 몰라.
결과가 하나님은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보이게 하세요. 속일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속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무슨 기도를 많이 하냐면요, 아세요? 하나님, 내가 나에게 안 속게 해주세요. 설교자는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난 설교대로 살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지기 싫어서 깨어 나를 보는 거예요. 주님, 내 형편과 성품과 스타일과 성향과 습관과 말씨와 태도와 눈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스스로 속임받으니까, 나를 내가 막 속이니까. 가장 스스로 속임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외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속아요. 바깥에서 식사한다는 외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잘 치장해서 보이는데 나 홀로 있는 곳에는 완전히 뒤바뀌는 삶을 살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감찰하신다 그랬잖아요. 심은 걸 거두게 하십니다. 뭘 거두시게 하세요? 6장 8절에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는 생명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생명이 넘치길 원하십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또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하루를 돌아보면 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게 10개 중에 6, 7개는 돼. 7, 8개는 되는 것 같아요. 한두 개 성령을 위해서 심으려고 수고는 해보지만 자꾸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육체를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요, 스스로 속임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생각하는 거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고군분투하고 눈물 흘리고 애통하시길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나는 말씀대로 살아도 거둬주지 않는 거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도 악을 포기할까요? 악을 포기 안 할까요? 악을 행하는 사람도 저희 옆에서 보면 어떻게 저렇게 악을 끝까지 행할까? 어제 이렇게 담배를 커피숍에서 피시는 거예요. 지금이 1990년이 아닌데, 제가 1990년에 그 다방 같은데 이렇게 어떻게 우연하게 가보면 그런 게 있었지만, 요즘에는 커피숍에서 필 수 있어요, 없어요? 어제 커피숍에서 피시는 거예요. 권사님 보셨죠? 아니, 커피숍 들어갔는데 담배 냄새가 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담배 냄새가 나요. 그래서 너무 순진하게, 근데 권사님이 이제 그분이 약간 이상하신 분 같아요. 잘못하면 막 요즘에 묻지마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아르바이트 직원도 막 이래요. 여기는 피시면 안 됩니다. 아주 착해요. 너무 착한 것 같아요. 고객님이 일로 오셔서 주문을 직접 하시고 받아가세요. 아니면 저게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나가서 피세요. 막 그랬는데 때가 이랬는데 거두었어요. 뭘로 거두었을까요, 그분? 경찰이 왔어요. 잡아갔어요, 이렇게. 현행범으로 잡아갔어요. 너무 불쌍해요. 근데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 제가 아까 여기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를 책망하시더래요. 너는 근데 그때 뭐 했니? 저 말씀 준비한다고 성경을 보긴 했지만 가서 그분을, 이거 해코지할 수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고 위로해드리고 안수해드리고 그런 감동을 아침에 주시는 거예요. 가서 기도해드릴 걸, 위로해드릴. 그분이 나이가 얼추 봐도 한 60은 돼 보이세요. 50, 60은 돼 보이시는데 뭐 나름 뭐 그렇게 이상한 분은 아니에요. 머리도 짧게 깎고 깨끗하신데 약간 어떤 데서 그런 괴로움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트로트를 크게 틀어놓으셨어요, 핸드폰으로. 그래서 난 여기 젊은 커피숍인데 왜 트로트가 나오지? 음악을 바꿔달랄까 하니까 음악이 2개가 나와요. 자세히 물어보니까 이 커피숍 음악이 작게 들리고 이분 음악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옆에 가서 찬양이라도 틀어드릴 걸. 그분이 포기하지 않으니, 악한 걸 포기하지 않으니 거둔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 뭐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악한 분들도 그 악을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뿌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욥이 그랬어요. 욥이 말씀을 뿌리고 말씀대로 살고 헌신하는데 자꾸 괴로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야, 너 악한 것을 뿌렸기 때문에, 독을 뿌렸기 때문에 거두는 거야. 이런 엘리바스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 욕을 먹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데 왜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야? 너 그러니까 그런 걸 거두지. 이런 욕을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고 부여잡고 눈물로 인내하며 붙드니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구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냐면 의로워지고 선을 쌓기 위해서일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은 말씀을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행하는 자. 자기 죄를 깨달으려면 말씀을 뭐 해봐야 될까요? 행해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래요. 수학 시간에 공식을 30분 들으면 다 풀 수 있는 것 같아. 저만 그래요? 저는 수학 시간에 고등학교 때 공식을 들으면 뭐야, 다 풀어지네, 다 풀어지네, 다 풀어지네, 결국 x는 y 뭐 다 풀어지네, 쉽네. 막상 수학 문제 딱 나오면 풀어요, 못 풀어요? 저만 못 풀어요? 다 푸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못 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 원수 사랑해, 아유 좋지. 내가 사랑받고 얼마나 좋아. 용서받는 거 얼마나 좋아. 나누어주고, 나도 나누어주면 좋겠다. 나에게 누가, 좋다. 근데 내가 막상 나누어주고 용서하고 하려고 하면은 할 수 없다는 걸 그때 발견해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자는 자기를 뭐 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속이는 거야. 야, 나 수학 공식 저거 들어보니까 다 풀겠네. 자기 자신에게 속은 거예요. 근데 말씀을 행하려고 해봐요.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하지 못하다고 여러분들을 제가 구박하려는 게 아니라, 말씀의 영역은 우리에게 지키라고만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으라고도 주셨어요. 그러면 그때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먼저 읽고,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면, 왜 죄가 없다고 말할까요? 말씀을 행해보지 않았으니까. 늘 귀로만 들었어요. 공식을 들었지만 풀어보진 않았어요. 그러면 스스로, 내가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진리가 속에 없었던 것뿐이에요. 스스로 속임받았던 것뿐이에요. 그때 이제 야고보서 말씀대로 행하려고 해보다 보면, 오늘의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게 되면,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죄를 자백하게 되어 있어요. 공식을 듣고 풀어보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풀 수 없는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할 수 없었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날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을 베푸실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구나를 발견하게 돼서 예수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